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6절부터 23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의 생활을 절제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고린도의 성도들도 그와 같이 절제하기를 바란다 하는 권면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절제함으로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 앞부분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던져졌던 질문이죠. 과연 바울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이 문제를 불식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9장의 후반부는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동기를 설명합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자, 누구보다도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또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자,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자랑 삼아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17절에 나옵니다. 자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또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자진해서 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죠? 그 동기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못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복음의 현장으로 가게 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 발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떠밀려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떠밀려 간 것이기 때문에 그 동기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크레딧이 없다. 모든 크레딧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돌려져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자,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크레딧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가 뭘 잘해서, 뭐가 특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잊어버리면 주님의 일꾼들은 별일이 없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별일이 생기면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막중한 직분을 맡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느냐? 자, 우리가 일을 맡은 사람은 일을 맡겨주신 그 분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목적이 뭐냐? 22절 끝에 나와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대했고, 율법 모르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들처럼 대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할례를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의 율법 중에서 가장 엄격하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이방인 출신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억지로 베풀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디모데의 경우에는 루스드라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일부러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이중적인 태도, 이중적인 잣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도 저 경우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의 태도, 한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뭐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커다란 뜻 안에서 바울은 언제나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향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뭘 충성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향해 충성하는 것입니까?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의 뜻. 그러니까 그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주인의 뜻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종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인지심리학에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맥시마이저과 세티스파이어,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이 맥시마이저는 뭐냐?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메일 하나를 보내는데 대충 보내지 않고 그것을 다시 다듬고 다시 생각하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이 맡겨졌으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맥시마이저입니다. 세티스파이어는 뭐냐? 저는 이게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세티스파이어는 자기가 그냥 편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냥 대충 적당히 해놓고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맥시마이저과 세티스파이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티스파이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맥시마이저가 돼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뽑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맥시마이저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냥 대충 편안하게 자기 편리한 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뽑아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satisfier,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사람 되지 마시고 maximizer,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서나 영상으로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맥시마이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집과 스타일과 습성도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맥시마이저이죠, 예수님. 바울도 맥시마이저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마지막 한 방울이라도 관제와 같이 쏟아 부어드리는 그런 분, 그것이 바로 바울이었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죠. 그들은 맥시마이저였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의 원칙에 충실하고 그 원칙을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그 나머지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품이 넓은, 유연성 있고 융통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오히려 막 딱딱하고 이렇게 융통성도 없고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림을 보고 하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페인트를 노란색으로 칠하나 파란색으로 칠하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칼펫을 까만색으로 까는지 빨간색으로 까는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커다란 그림,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커다란 그림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품이 넓은 사람, 마음이 넉넉한 사람, 융통성 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것처럼 내가 어느 쪽이로든지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맥시마이저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다 보면 인생의 끝에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는 진정한 세티스파이어리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오히려 더 품이 넓은, 융통성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주님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권위와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 나가서나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 제가 맥시마이저가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 사람 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주위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건강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각 사람의 아픔을 터치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적당히 대충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리하게 나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부모로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흩어져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과 씨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노약하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 몸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통증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새 힘으로 주님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설을 비춰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다가가 최선을 다해서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깊은 죄성 가운데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왔사오니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이제는 내 편리함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안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참으로 즐겁고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 희망찬 새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든 또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든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자리에서, 그 귀한 직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겹고 어려운 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